지금 주일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크리스찬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딱딱하고 신학적인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좀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그런 어려운 얘기도 좀 들을 줄 알고 또 딱딱한 얘기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생활을 여러 가지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 신앙 생활을 여행에다가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Journey of Faith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하죠.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나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말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 보면은 The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하고, Paul's Third Missionary Journey,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4차까지 있죠. 그래서 그 로마로 가는 그것을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5차 전도 여행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우리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여행에다가 비교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믿음 생활을 달리기, 레이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앞에 지금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레이스에 다 참가한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그 레이스를 달립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승점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finished the race. 내가 지금 막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도 그 레이스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I press on to reach the end of the race. 나는 그 레이스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I press on. 나는 지금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달리기에는 결승점이 있어요.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누가 포기하지 않고 누가 가장 빠른 기록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달리기 경기입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합킹턴에 있는 원 메인 스트리트, 거기를 출발해서 보일스톤 스트리트에 있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까지 결승점입니다. 그 결승점 직전에서 지난번에 폭발 사고가 났죠. 42.195km를 달리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건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이건 제 양심상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1학년 때도 학교 대표였어요. 꽤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100m라는 것은 뭐 순식간에 달리는 거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달리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은 2시간 이상 달리는 거니까 그 2시간 이상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의외로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건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생각이 있다면 어서 빨리 결승점을 통과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리, 내 생각에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 지금은 이제 앞에 그 표준이란 말을 빼고 그냥 세번역 성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요, 거기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어떻게 달려 있는가 하면, 이미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다 풋노트를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 내가 완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미 내가 목표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쉬운 그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표준 세번역의 풋노트에 달린 그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I don't mean to say that I have already achieved these things, or that I have already reached perfection. But I press on to possess that perfection for which Christ Jesus first possessed me. 이걸 직역한다면 말이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같은 일들을 이미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완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신 그 완전을 소유하려고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어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를 포제스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포제스 했다고 하는 말은 나를 사로잡으셨다, 또 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다, 뭐 그런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포제스 하셨다,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보통 간단한 질문도 아니고 간단한 대답도 아니에요. 왜?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저는 믿습니다,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 별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 Why?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을까? 지난번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철학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학적인 사고를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사물의 존재의 의미에 관한 생각들, 이것을 철학적인 사고라 그래요. 그런데 신학적인 사고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존재와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학적인 사고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포제스 하셨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삼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그 앤서를 듣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제가 평소에 늘 좋아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듀티, 자기 자신의 직무, 자기 자신의 사명, 자기 자신의 책임,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나는 주님께부터 이 듀티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듀티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한 자기의 듀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주로 양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양 그냥 자기가 기르던 것 아무거나 이렇게 저놈 갖다 드리자, 저놈을 제물로 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 새끼
다 자란 게 아니고 양 새끼 중에서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뭐 이 털에 뭐 검은 점이 박혀 있다, 검은 털이 있다, 그런 걸 빼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양 새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골랐던 거예요. 그게 그냥 유대인들의 예배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많은 메시지가 그 말씀 속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뭐 2% 모자라다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좋은데 조금 뭐가 모자라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성가대는 뭐 찬양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성가대 찬양은 100%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2% 모자란다, 연습이 덜 됐다,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모자랐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했다, 이건 온전한 찬양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서 온전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퍼펙트하다, 하나도 결점이 없다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선의 것, 이것이 온전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예배 환경 속에서 드리는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의 예배,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면 그건 온전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soul, 내 목숨을 다해서, with all your mind,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왜 나를 주님의 것으로 포제스 하셨나?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제스 하셨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크리스찬의 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이 생기죠? 아니, 완전이라니 말도 안 돼.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더 듣기 편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공감이 가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완전, 뭔가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완전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 물론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옛날 성경에는 온전해야 된다. 온전, 완전 똑같은 뜻입니다. perfection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완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문자적인 의미에서 완벽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주님께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기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됐던 사람들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받고 하니까 아예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유혹 받을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막 그 방석을 바늘 방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앉았어요. 수도사들이. 왜? 자꾸 잡생각이 들고 성적인 유혹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막 바늘 방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걸 이기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반문하잖아요.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거기도 perf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청년이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는데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거든요. 이 청년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크리스찬의 퍼펙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 퍼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하다, 흠이 하나도 없다, 진짜 완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구나.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퍼펙션,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성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그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성의 회복에 관한 개념이 크리스찬 퍼펙션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인간성 다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습니다. 그런 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우리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모두 다 회복하는 그런 단계가 크리스찬 퍼펙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은 우리 믿음 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는데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퍼펙션이다.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예수님의 그 성숙한 믿음의 디그리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한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크리스찬 퍼펙션은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서 성장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찬의 그 퍼펙션에 관한 마지막 그 말씀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은 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퍼펙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퍼펙션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선한 열망이 막 생겨나기를 바라요. 주님께 대한 저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 인간성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나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문 속에는 쓰질 않았습니다마는 이 크리스찬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제일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존 웨슬리.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가 하면은 웨슬리가 뭐 훌륭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삶, 자신의 삶이 퍼펙트해야 된다. 퍼펙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가꾸어 나갔던 그 마음의 뜨거운 열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전염병처럼 퍼져서 주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냥 이럭저럭 끌려가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내가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완전해지고 제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저의 인간성이 변화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그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존 웨슬리가 그 크리스찬의 완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걸 설교 속에서도 얘기하고 이 설교했을 때도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했어요.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에게 많은 그 사고에 영향을 줬던 책들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 웨슬리가 이 책들을 몇 살에 읽었는가 하면 23살에 읽었어요. 23살이면 우리 교회 청년 2부입니다. 1부는 안 되죠. 2부. 이때 뭐 웨슬리가 오늘 우리들은 2부쯤도 되면은 뭐 물론 학교 공부야 물론 하겠지만 그 남는 시간에 뭐 오락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보낼 텐데 존 웨슬리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시절이죠. 23살이니까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이건 아주 클래식 고전들이죠. 비숍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과 훈련 이런 그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동기의 순수성을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헌신을 결심했고 그리고 윌리엄 로가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 serious call 중대한 사명, 소명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온전한 헌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이 23살 때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문 속에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크리스찬의 퍼펙션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된다. 야 우리가 죄인들인데 죄인들이 무슨 완전해지냐 퍼펙션이라니 그 말도 안 돼 하면서 뭐 반대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깁스라고 하는 그 감독이 존 웨슬리를 불렀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딱 불러다가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이 깁스라는 감독이 질문합니다. 내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퍼펙션이라 이런 것이냐? 무엇이냐? 계속 질문하고 이 사람은 쉽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그 깁스 감독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퍼펙션이라는 게 지금 말한 그런 것이라면 책을 출판하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크리스찬의 퍼펙션에 대한 쉬운 설명, 이런 책으로 출판이 되었죠.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제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의 속에서 자라기를 희망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크리스찬의 퍼펙션, 결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완전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서 저의 인간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받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 속에서 생겨지고 자라나기를 소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적어도 이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완전한 사람들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들의 인생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크리스찬의 완전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망이 마침내 저의 인생을 불태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